오늘의 말씀 본문입니다. 이사야 43장 14절에서 21절.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의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제 우리는 24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25년 새해를 맞이하고 새해 첫 주를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갑니다. 25년 새해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축복의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WCC, WEA, NCCK, 동성애, 종교다운주의, 이스라엘 전쟁, 러시아 전쟁, 이상기후변화, 전염병, 이스라엘 제3성전 건축의 움직임 등등. 재림의 징조의 나팔 소리가 전 세계에서 최근 들어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설교를 할 때 두 종류를 나눠서 항상 설교를 했습니다. 첫 번째, 교회 안에는 알곡이 있다. 그리고 쭉정이가 있다. 교회 안에는 양이 있다. 또 염소가 있다. 교회 안에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있다. 또한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있다. 둘이 맷돌을 갈다가 하나는 데려감을 당한다. 그러나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둘이 침대에서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남을 자가 있고 한 사람은 올라갈 자가 있다. 목회자도 주님은 말씀합니다. 목회자도 싹군이 있다. 그러나 선한 목자가 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항상 나누어서 이분분적으로 설교를 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 역사, 이 시간의 목사님의 설교는 이거 절대 나누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교합니다. 여러분, 교회만 열심히 다니십시오. 봉사 열심히 하십시오. 헌금도 열심히 하면 복 많이 받고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다 천국 갈 것입니다. 왜 이렇게 설교할까요? 잘못 설교하면 그게 비난이 하살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항상 나눠서 설교를 했어요. 이 나눔에 가장 크게 구분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깨어있는 자로 또 잠든 자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도 이미 이 둘 중 하나에 속해 있습니다. 오늘 설교 잘 들으시고 나는 오늘 어디에 속해 있는가 나를 검증해 보셔야 됩니다. 만약 이 설교를 듣고 내 영이 쭉정이고 염소고 잠자고 있다면, 그렇게 판단이 된다면 그 안 것만으로도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병원에 가서 자신의 병이 중함을 모르는 사람은 절대 수술받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자신의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말씀으로 진단을 받아야 됩니다. 병원에서 정확한 진단은 검사를 해야 되죠. 첫 번째, MRI를 찍죠. 그리고 CT를 찍습니다. 그리고 의사는 정확하게 그 진단을 딱 내리죠. 그러나 돌팔이는 정확하게 내리지 않습니다.
이와 맑음이에도 불구하고 잘 먹고 잘 사십시오. 당신은 죽지 않을 겁니다. 돌팔입니다. 교회에서 똑같습니다. 목회자는 정확한 시대의 돌아감을 알고 이 징조를 분별하고 정확한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영혼이 깨어나고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사, 목사. 의사는 육체의 생명을 그의 손에 쥐고 있어요. 그러나 목회자는 그 영혼의 생명을 쥐고 있습니다. 어떻게 진단하고 검증하고 그 말에 따라 그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가 판가름 돼버리고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검증하고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수술을 해야 되는가? 나는 이대로가 좋은가? 오늘 말씀을 집중하여 들으면 나의 모습이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에 스크린 읽어줍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여러분만 시작. 잘 보십시오. 우리는 살기 원합니다. 병이 들었다면 고침받고 살기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이 없으면 죽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돈이 없어서 죽는 게 아니고 말씀이 없으면 죽습니다. 성경은 돈 때문에 죽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너희 죄 때문에 죽는다고 말을 해요. 이 죄의 분별은 말씀의 거울 앞에 서면 그게 보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고난 중의 위로라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그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병이 들었을 때 보약을 주는 것이 아니고 돈 10억을 주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경에서 건져내신다는 것입니다. 언제 가장 말씀을 강렬하게 하나님이 주시는가? 오늘 11시 예배예요. 11시 예배는 돈과 비교할 수 없는, 금덩어리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날 것이고 이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딴 생각하는 사람은 그쪽으로 빠질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들으시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크게 분류해서 잠자는 자, 깨어있는 자. 이 시간 지금 저의 설교가 뚜렷하게 정확하게 들리는 사람은 깨어있는 자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안 되더라도 몸부림치며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한 사람은 깨어있는 자입니다. 깨어있는 자는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죽어있는 잠자는 자는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과 성공에 동행하기를 원해요. 에녹은 주님과 동행해서 산채로 들림받아서 지금 휴고의 샘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크게 깨어있는 자들의 특징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면 일어나는 사람들이에요. 야이로의 딸 예를 들면 예수님이 야이로 딸이 병이 들었죠. 어느 날 회당장 야이로 딸이 죽었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사람들은 12살 난 야이로 딸이 죽었다고 말을 해요. 근데 예수님은 놀랍게도 죽지 않았다, 지금 자고 있다라고 말을 해요. 사람들은 죽었다고 말을 해요. 보겠습니다. 읽어줍니다.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12살 먹은 회당장 딸이 죽으니까 통곡했죠. 그 다음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예수님은 이 죽은 사람을, 아이를 보고 잔다고 표현을 해요.
근데 그들 주변의 사람들은 죽었다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 자고 있다면 깨우면 되는 거죠.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자고 있는 아이를 깨우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이 40절에 이 주변에 믿음 없는 자들이 어떻게 반응한가 볼까요? 읽어줍니다.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버리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꿈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자고 있는 이 아이를 깨우려고 하니까 이 반응이 참 특이한데 그들이 비웃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이 그들이 누굴까요? 주변의 사람들. 주변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자고 있는 실제는 죽었죠. 이 아이를 깨우려고 할 때에 그들이 예수님을 비웃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비웃는 사람들을 다 내보내버립니다. 그리고 믿음 있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와서 그 손을 잡고 이르시되 41절 다시 한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꿈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달리라 꿈,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라. 시대의 이 징조를 볼 때 엄청난 징조, 마지막 때의 징조가 일어난다고 휴거복음, 종말복음을 전하면 비웃어요.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주님이 속 키우시니까 준비하자 이렇게 말하면 잠들어 있기 때문에 비웃어요. 어디서 왜 비웃으시냐면 목사님부터 비웃어요.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전달 경기 남부지역 목회자 모임이 있었습니다. 100명의 목회자가 오죠. 휴거, 종말복음, 주님이 속히 오신다 그러면요 콧방귀 뀌어요. 그딴 소리 하지 말라고. 종말주의자라고. 왜 비웃을까요? 잠들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 시대도 이렇게 잠든 자들이 많았습니다. 주님은 사람들의 비웃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말씀을 해요. 41절 다시 한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꿈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할렐루야. 달리다 꿈, 소녀야 이제 일어나라. 그들이 비웃어도 우리는 마지막 때를 전해야 되네요. 왜요? 그래야 살아나기 때문에. 그 다음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소녀가 이 말을 듣고 일어납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징조를 보면서 이 소녀처럼 깨어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잠자는 자의 특징은 평소의 말씀과 기도 생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말씀과 기도의 생활 습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잠자는 자는 영적 침체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영적인 병이 든 것이죠. 이들은 빛된 삶을 살지 못하고 어둠의 일을 하며 살아갑니다. 세상이 한 발, 교회 한 발. 교회 안 오면 하나님이 혼낼 것 같으니까. 교회 안 오면 비행기 사고로 혹시나 나도 거기에 빠지면 어떠나. 예수는 믿기는 믿는데 세상이 한 발, 교회 한 발 걸치며 회색으로 살아가요. 지금 말씀을 들어도 엉뚱한 생각이 잡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영이 잠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이들은 성전의 문만 받고 다니는 무늬만 크리스천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가리켜 이사야는 이렇게 말을 해요. 두 번째 단 시작.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보십시오. 너희들은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주님은 말해요. 왜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느냐. 다시 말하면 내 앞에 오지도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와야 되는가? 자기 죄를 깨닫고
깨어나서 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교회에 와도요, 계속 다른 사람 비난하고 비판하고. 왜? 잠들어 있으니까. 정말 내 영혼이 깨어있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 안 보여요. 그리고 내가 봐요, 내가.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오늘 이 시대에 잠들어 있는 성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 가운데 일어나라. 바울은 이 잠자는 자를 어떻게 말하냐면 죽었다는 거예요. 우와, 충격.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자를 죽었다는 거예요. 교회는 나왔는데 잠들어 있는 사람은 이 시간 말씀이 안 들려요. 세상 염려 근심 걱정으로 이 말씀 시간에도 딴 데를 쳐다봐요. 왜일까요? 잠들어 있기 때문에. 근데 성경은 이 자를 가리켜 죽었다는 것입니다. 잠들어 있는 자는 성경 여러 징조를 통해서 주님이 오신다는 나팔 소리가 들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죠. 예수님 재림 때도 교회 안에 목사님들이 있었죠. 서기관들, 대제사장 서기관이 목사님, 전도사들, 교회에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예수님 초림 때에도 이들이 잠들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합니다. 결론적으로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잠들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못 박아버려요. 그러나 교회에 박혀있는 동방박사, 목동, 시므온, 안나, 세례요한, 이들은 깨어있기 때문에 아주 극히 작은 자가 초림 때 예수님을 만났죠. 당시 종교 지도자들,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전혀 모릅니다. 잠들어 있기 때문에. 반면에 깨어있는 자는 어떤 자인가? 성령의 생기의 말씀이 들릴 때, 말씀이 들어오면, 말씀이 전해지면, 들으면 반응하게 돼 있어요.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하죠. 어느 한 골짜기 환상을 보여주며 많은 뼈들 가운데 있는데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하나님만 아십니다. 이때 너는 나의 말을 대언하라 라고 말을 해요. 그 다음 읽어주세요.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명령, 하나님의 말씀이죠. 죽은 뼈, 절망, 완전히 단 1%도 희망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말씀이 그 마른 뼈에 대연되니까 소리가 나고 움직이고 이 뼈들이 이 뼈 저 뼈가 연결돼요. 큰 군대가 이루죠. 지금 저는 이 마지막 때의 주의 명령, 말씀을 대언하고 있어요. 주님 속히 오신다. 속히 오신다. 이 마지막 때의 종말의 복음을 전할 때 마른 뼈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멀리서 온건 각처에서 오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반드시 반응하게 돼 있어요. 반응하지 않는 자는요, 그 영혼이 죽은 거예요. 마지막 때의 복음은 주의 은혜를 입어야 또 들려집니다. 제약의 극해에 달할 때 하나님은 홍수로 세상을 멸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노아를 선택했죠. 그런데 노아를 그냥 선택한 게 아니에요. 읽어줍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이 세상의 제약이 극에 차니까 한탄했다는 말이 한 번 나오고 두 번째 또 나와요. 그리고 근심했다는 거예요. 근데 8절 보니까
다 같이 시작. 할렐루야.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더라. 재림복음, 종말복음, 휴거복음 아무 얘기가 들려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들려지는 거예요. 우리 자유학대 이렇게 인사합니다. 성도님,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지금 저는 주님 다시 오신다는 재림복음을 태어나고 있어요. 깨어있는 자는 이 말씀을 듣는 자,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반응을 하죠. 여러분, 깨어있기에 우리는 움직이셔야 돼요. 어떻게 움직여야 될까요? 주님 오심을 준비하셔야 돼요.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예복을 준비하셔야 돼요. 예복을 준비하지 잘못하면 그날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어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목적을 이루어 나가려고 애를 써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 뭘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읽어줍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 오신 목적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목적이에요. 근데 악한 마귀가 온 목적은 두 번째 단 읽어줍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니까 마귀가 온 목적을 정확히 말했는데 죄를 짓게 한다는 거예요. 왜죠? 영원히 지옥을 데려가게 하는 거. 그들의 목적이죠. 예수님 오신 목적은 마귀의 일을 멸한다는 거예요. 깨어있는 자들은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어요. 그러나 잠들어 있는 자들은 내 삶에서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기도해도 기도가 안 돼요. 아버지 하나님 하고 기도하는데 아버지 한숨만 푹푹 나와. 두 번째는 예배 시간에 이 예배 시간을 막 사모해야 되거든요. 우와, 오늘 화요일, 수요일 언제 주일 오지? 주일 예배 시간이 얼마나 기다려야 되는지 몰라. 근데 잠들어 있는 영혼은 원래 벌써 금요일, 토요일 되버렸네. 내일 주일이구만. 또 어제 뉴스 보니까 내일 눈이 많이 온대. 어떡하지? 에이, 못 가겠네. 그래서 안 가버려. 여러분, 잠들어 있는 사람은요, 특징이 말씀의 은혜가 안 돼요. 그리고 계속 시계만 봐죠. 그리고 엉뚱한 것만 봐죠. 세 번째는 찬양 시간 은혜가 안 돼. 그래서 이 사람들의 특징은 옆에 사람의 관망을 해. 누가 이렇게 부르나? 누가 은혜 받나? 관망이야, 관망. 본인은 감독. 본인은 거기에 해당을 안 해버려요. 왜요? 잠들어 있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바울은 이 잠들어 있는 자를 뭐라고 진단했다고 그래요? 죽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봐요. 잠들어 있는 자는 죽었다. 그럼 죽었으면 어떻게 돼요? 천국 못 간다는 이야기예요. 아니, 잠든 자가 어떻게 천국을 가요? 주님 오시면 다 남죠. 666 베리집 다 받죠. 그래서 왜 이 사람들이, 이 잠들어 있는 사람이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그것은 그 뒤편에 마귀가 누르고 있는 거예요. 이 잠들어 있는 사람은요, 계속 마귀에 눌려 살아요. 교회에는 다니는 신자지만 영적인 힘이 없고 영적 분별력이 없어요. 그래서 영적 분별력이 없으니까 사람의 말이 아주 민감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용서해라, 너가 품어라.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고, 너 형제가 7번 잘못했느냐? 그럼 70번씩 용서해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잠들어 있는 사람은요, 그 말씀이 안 들려요. 그리고 본인 말만 들려요. 사람 말만 들립니다. 그래서 이 잠들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많이 아는 말씀을
자기로 썩되지 아니하고 다 남이에요. 너. 여러분, 손가락을 남을 가리킬 때 이 하나가 가지만 어때요? 네 개는 나를 향하고 있어. 말씀을 보고 나를 봐야 돼, 나를. 깨어있는 자는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새 우리 교회의 목표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는 교회입니다. 따라서 볼까요?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는 교회. 두 번째 목표는 주님의 신부를 100명을 채우는 교회. 시작. 할렐루야. 오늘 첫 주. 세 번째로 말한다면 주 안에서 성공하며 사는 해가 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 안에서 성공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토인비가 성공하는 사람을 1,000명을 조사했어요. 그들에게는 7가지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들은 미래의 꿈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해볼까요? 꿈을 가지고 있었다. 꿈을 꾸십시오. 저는 신년 예배에 꿈에 대해서 설교했어요. 꿈을 가지셔야 됩니다. 성공한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고난 가운데서도 인격을 다듬어 갔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들은 한 가지 일에 열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열정. 네 번째는 무슨 일을 하든 긍정적인 사고를 가졌다는 거예요. 긍정적 사고. 다섯 번째는 작은 일일지라도 큰 일처럼 여기며 열심히 살았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칠전팔기의 의지를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일곱 번째는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특징을 말했어요. 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희망, 새로운 기대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환경일지라도 절망하지 않고 꿈을 갖는 것, 새로운 기도를 가지고 출발하는 사람, 이 사람이 꿈을 가지고 희망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이 성공의 확률이 크다는 거예요. 의학자들의 말입니다. 꿈과 희망은 우리 인간에게요, 혈액순환, 신진대사, 소화작용, 뇌와 신경주의에 결정적인 활력, 생명력을 준다는 거예요. 뭐가요? 꿈, 희망. 이 긍정의 생각이죠. 꿈과 희망이 곧 활력이고요. 의욕이 씌어지며 전진의 에너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말 여러분 들어봤죠? 하버드 대학 로젠탈 교수가 실험을 통해서 얻어낸 결과입니다. 사람은 기대한 만큼 얻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 교사가 학생에게 좋은 기대를 가지면 학생들이 좋은 학생이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 아이는 틀렸어. 이 아이는 글러먹었어. 그럼 이 아이가 삐뚤어진다는 거예요.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보면 저 아이는 훌륭한 기둥이 될 거야. 이 민족을 살릴 거야. 부모가 평소에 기대와 좋은 말과 기대심을 심어줘야 돼요. 그렇게 해야 이 아이가 기대심을 갖고 우와, 우리 아버지는 내가 형편없는데 훌륭한 사람 되려고 이렇게 생각하나 보다. 그러면 그 기대를 쫓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들에게 늘 칭찬을 해줘야 돼요. 난 널 믿는다. 어젯밤 밤새워 게임하고 밤새워 엉뚱한 것 보고 그래도 아침 일어나면 난 널 믿는다. 여러분,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이야기해요. 나는 성도님을 믿습니다. 해봐.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서로를 믿어줘야 돼요. 그래야 그 기대에 의해서 분발하는 거야.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시대의 그 이야기예요. 그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자, 읽어줍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자, 여기 볼까요? 앞에 스크린. 이스라엘 민족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당시 상은 암흑의 시대예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했냐면 꺼져가는 등불. 이스라엘 민족은 꺼져가는 등불입니다. 바벨론 포로, 엄청난 위기고 어려움이에요.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오늘 말씀해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는 너희의 왕이다. 할렐루야. 나는 너희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6절 보니까 16절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바다 가운데 길, 홍해 사건이죠. 하나님은 전능자다. 나는 전능자다. 너희가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너희가 꺼져가는 등불일지라도 나는 너희를 지키고 이끌어내겠다는 그 메시지예요. 그래서 19절 보면 읽어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여기 보니까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그리고 반드시 광야. 여러분 광야가 뭐죠? 절망, 좌절, 물이 없는 곳, 낙심, 어려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서 이런 광야의 삶이 있으신 분 있나요?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에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오늘 바벨론 포로 70년 엄청난 암흑의 시대에 하나님은 절망과 좌절과 낙심에 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0절 읽어줍니다.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들이 지금 현재 광야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 길에 샘을 낼 것이다. 강을 낼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들짐승도 승냥이도 차도도 나를 존경할 것이다. 왜냐? 너희들을 이끌어내기 때문에. 그리고 너희들은 21절 나를 찬양할 것이다. 지금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현재 포로로 잡혀왔지만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절망하지 마라. 왜냐하면 나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였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하면 우리는 생각을 하죠. 어떤 생각을 할까요?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우리는 바로 생각으로 이어져요. 심리학자 사뮤엘 존스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생각을 계속하며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주로 하는가, 이걸 설문으로 퍼센트를 냈습니다. 첫 번째는 과거를 집착하며 산다는 거예요. 24년도 과거에 실패했던 것, 남의 부정적인 말, 상처된 말, 이 말을 붙잡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약 40%가 이미 지나가 버린 불필요한 생각, 어두웠던 생각, 실패했던 생각, 과거의 실수에서 창피했던 생각, 40%를 이 생각을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100%에서 30%는 아직 일어날 가능성이 전혀 없는 허무한 생각을 하며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12%는 남의 말한 말, 남이 어떤 말을 했는가, 남의 말한 말을 생각하며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10%는 건강에 대한 지나친 염려와 근심 속에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8%는 팩트, 진짜 일어날 것, 그것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에서 8%만 팩트인 거예요. 진실입니다. 나머지 92%는 다 가짜예요. 거품입니다. 거품. 그리고 항상 긍정적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은 8%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성경 어디서 이루어지나요? 12명 정탐꾼에서 정확히 드러나죠. 10명은 안 된다.
거기 가나안 땅 들어가면 우리는 죽습니다. 딱 2명,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는 됩니다. 이런 생각을 가졌죠. 그게 8%예요, 8%. 생각은 마치 종자와 같아요. 따라서 볼까요? 생각은 종자와 같다. 여러분만 시작. 한 번 더 시작. 어떤 씨를 뿌리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다릅니다. 마음의 밭에 우거진 잡초를 뽑아버리고 좋은 씨를 심어야 좋은 열매를 거둘 수가 있어요. 우리들의 마음은 마치 빈 항아리와 같습니다. 그 속에 무엇을 집어넣든지 그 이상 나오잖아요. 좋은 생각을 집어넣으셔야 돼요. 환경이 사람을 바꾸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환경이 그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나의 생각이 환경을 바꿉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환경이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생각이 환경을 바꾼다. 시작. 환경이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생각이 환경을 바꾼다. 할렐루야. 이 말이 정확히 맞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면은요, 다 이뻐 보여요. 긍정적인 생각을 바꾸잖아요. 그럼 다 이뻐요, 이뻐. 생각이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잠언 23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읽어줍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여러분만 시작.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된다는 겁니다. 내 생각이 뭘로 가득 차 있느냐? 그 생각이 본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단.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 너희들은 마음을 새롭게 해라. 사무엘전서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생각을 심으십시오. 그러면 행동을 거둘 것입니다. 행동을 심으십시오. 습관을 거둘 것입니다. 습관을 심으십시오. 그러면 성격을 거둘 것입니다. 성격을 심으십시오. 그러면 운명을 거둘 것입니다. 나쁜 생각, 내가 가득 차면 나쁜 열매를 거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늘 새롭게 해야 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패, 실수, 잘못을 다 따지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많은 잘못을 기억하지 않는다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을 하죠. 마지막 단.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지 말라.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라. 왜? 하나님은 회개하면 망각이 하나님이세요.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어도 예수의 피로 예수 보혈로 씻어버리면 하나님이 기억하지 아니하고 새롭게 그를 여기신다는 것이에요.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에게도 주님은 그의 죄를 지적했잖아요. 뭐라고 말하죠? 그렇습니다. 그냥 용서해 주세요. 사람들은 죄를 막 지적을 하죠. 근데 주님은 그냥 사랑으로 덮어버려요. 베드로 3번씩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나버렸죠. 저주해버렸죠.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났을 때, 야, 너 왜 나 3번 부인했어?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아요. 그리고 조반을 해주고 이렇게 묻죠. 요한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부인 저주. 주님 다 알아요. 근데 그걸 안 물으세요. 묻는 것은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묻지 않으세요. 사랑으로 덮어버립니다. 언제? 우리가 철저히 회개할 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합니다. 새 일을 행하리라. 여기에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새 일을 행하리라. 이 새 일이 히브리어에 보니까 하다시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하다시. 첫 번째는 새로운 일, 두 번째는 신선한 일. 그러니까 새롭고 신선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의 머리는 녹음기와 같습니다. 사람들이 말한 모든 말을 다 녹음해버려요.
부정적이고 안 좋은 말들은 이게 좀 커트가 돼야 되는데 다 그대로 입력이 돼버려요. 부정적이고 상처된 말들이 녹음이 돼서 내 잠재의식으로 내려와 버려요. 그리고 이게 언제 나타나냐면 잠잘 때 불현듯 불쑥 재생이 돼서 올라오죠. 거절당한 상처가 있는 사람은 또 거절당할까봐 남에게 함부로 제안을 못합니다. 문자가 왔는데 문자에 거절당한 사람은 답변하기가 어려워요. 내가 답변하면 이 사람이 답변을 해줄까? 거절당한 사람은 남에게 어떤 부탁이가 어려워요. 왜? 상처가 있기 때문에. 이 쓴뿌리, 이 생각의 쓴뿌리를 뽑아내셔야 됩니다. 한 사람의 생애와 운명은 그 사람의 생각에 의하에 따라 결정이 되어져요. 즉, 좋은 생각, 긍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은요, 성공과 긍정적인 일이 일어나요.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은 부정적인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 생각이 중요하느냐? 생각은 4차원 영성이 들어가는 통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TV 인생 다큐가 있더라고요. 저는 그 믿지 않는 아이가 나와서 잠깐 자기 고백을 하는데요. 5살 때 엄마가 떠났어요. 근데 떠나기 직전 이 아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얘야, 100번 자면 내가 반드시 너를 데리러 올게. 그래서 왜 떠났는가라고 보니까 부부관계가 너무 안 좋아요. 맨날 아빠와 싸워. 그러니까 엄마가 도저히 아빠를 품을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떠나기로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5살 때 이별을 했는데 엄마가 그랬다는 거예요. 얘야, 너 아빠랑 잘 지내? 100번 자면 내가 너를 꼭 데리러 올게. 이 사람이, 이 아이가 계속 그것을 셌다는 거예요. 그리고 셌는데 20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25살이 됐어요. 근데 이 소년에게는 아직도 99밤에 딱 기억이 머물러 있어요. 그리고 그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요. 계속 엄마를 찾아다녀요. 그래가지고요, 엄마를 찾기 위해서 복싱을 해요. 왜? TV 나오면 엄마가 볼 것 같아서. 그래서 한 방송에 이제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근데 그 방송국에서 경찰서랑 함께해서 그 엄마를 찾게 돼요. 그리고 엄마를 딱 마주하는 그 찰나에 엄마, 이제야 100번의 밤이 왔대. 우와, 그 말 들으니까 너무 감동이 돼요. 그러니까 이 25살이 헤어지고 20년에 만났는데 자기는 아직도 99번의 밤이라는 거예요. 그 엄마를 딱 대할 때 이제 100번째 밤이 왔다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이끌어갔을까요? 생각이에요, 생각.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생각에 계속 몰입하면요, 결국 그걸 찾게 되더라고요. 생각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생각에 대해서 엄청나게 말하고 있는데요. 욥을 통해서 말을 해요. 읽어줍니다. 나의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자, 욥기서 3장에서는 욥이 자기 과거를 이야기하는데, 욥은 어떤 사람이죠? 전 재산을 잃어버리고 10자녀를 잃어버리고, 세 번째는 부인마저도 떠나버렸어요. 네 번째는 자신의 몸이 피부병이 걸려서 기아장으로 막 긁고 있어요. 그때 욥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임하고,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것이 뭘까요? 생각이에요, 생각. 악한 마귀는 우리를 공격할 때 생각을 통해서 역사를 해요. 그 다음 단 읽어줘봐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보세요. 마귀가 뭘 넣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어요, 생각. 그러니까 마귀는 두려운 생각을 먼저 욥에게 넣은 거예요. 우리도 세상 살다 보면 갑자기 두려울 때가 있어요. 그것도 어떻게 돼야 되는가?
예수의 피로, 예수의 보혈로, 이름으로 소판다. 떠나갈지어다. 내 생각 가운데서 두려움아 떠나갈지어다. 욥이 두 번째가 무서워하는 생각이 내 몸에 미쳤도다. 이게 말의 선포예요. 그러니까 두렵고 무서운 생각이 날 때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이 무섭고 두려운 생각을 쫓아야 됩니다. 왜냐? 마귀가 접근하기 때문에. 마귀는 항상 두려움, 부정적인 우울, 암흑, 이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해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은 100% 마귀가 주는 생각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읽어줍니다.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러분만 시작. 마음을 다스리는 자, 어떻게? 지키는 자,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대요.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다음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키라 이 말은 생각을 지키는 거야. 생각. 여러분 이 시간 어떤 생각이 빠져 있습니까? 그 생각이 바로 나인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지켜야 생명의 근원이 그 마음에서 난다고 말하고 있죠. 생각에 실패한 가나안 정탐꾼 10명, 그들은 그 생각이 마귀에게 점령당했어요. 우리는 거기 들어가면 우리는 죽는다. 가나안 사람에 비해 우리는 메뚜기다. 절대 안 된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요. 어떻게 지킵니까? 여호와께서 나와 우리와 함께 한다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할렐루야. 생각을 지키십시오. 왜냐? 생각이 여러분이니까. 그러므로 생각나는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마음 관리, 생각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부정적인 생각, 악한 생각, 상처된 생각, 여러분 생각을 통해서 그 생각이 끊어질까요? 절대 끊어지지 않아요. 생각을 생각으로 끊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 부정적인 생각, 마귀가 주는 생각을 끊으려면 첫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침에 눈을 뜨면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일단 읽어줍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셔야 돼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 다윗은 이것을 발견하고 읽어줍니다.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다윗이 눈 뜬 이유는 새벽에 눈 뜬 이유는 말씀을 읊조리려고. 따라서 말씀을 읊조리려고. 이유가 뭔가? 내 생각은 어떤 말로 인해서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생각을 해서 끊으면 계속 고민이 되고 우울에 빠져버려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 말씀을 읊조리면 생각이 탁탁 돼요. 그 다음 구절.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보세요. 날이 밝기 전 언제죠? 새벽이죠. 왜 눈을 떴는가? 말씀을 바랬다. 이건 읊조린다는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 읊조려야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질까? 읽어줍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기 보십시오. 언제까지 읊조려야 되는가?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지도록 읊조려야 돼요. 마음. 그래야 마귀가 주는 두려움, 상처된 말, 이런 것들이 끊어진다 그 말이에요. 바울은 이 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보십시오. 여러분만 시작. 과거의 실패, 실수, 낙심, 좌절감, 말씀을 읊조릴 때 성령의 검, 이 검이 내 생각을 끊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죄책감, 나로 사로잡을 때 말씀을 읊조리십시오. 하나님은 이 죄책감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해방 주시기를 원하는데요. 아랫단.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악행, 죄악이죠. 하나님께서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한대. 할렐루야. 내가 회개하면은요, 하나님은 백지장처럼 만들어주세요. 이것을 이 말씀 때문에 믿고 인정하고 기도하십시오. 그 죄를 기억지 않는다고요. 따라서 봐요. 그 죄를 기억지 않는다. 여러분만 두 번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대로, 믿음대로, 꿈대로, 말한 대로, 기도한 대로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4차원 영성이죠. 우리의 인생은 생각한 대로, 말한 대로, 꿈꾼 대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세요. 25년은 따라서 봅니다. 잘 될 거다. 사업을 하든 직장을 하든 가정에서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잘 될 거라는 그 믿음과 확신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믿음을 보시고 끌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베풀 때는 항상 공통어가 있어요. 내가 믿겠느냐. 38년 된 병자에게도 내가 일어날 것을 믿겠느냐. 소령에게도 너가 눈이 떼어질 거를 넌 믿겠느냐. 하나님은요, 보이지 않는 그 사람의 중심에 믿음을 봐요. 주께서 하십니다.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역사하면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와요. 그리고 나는 뭘 해도 안 될 거야. 이 사람은 절대 뭣도 하지 말아야 돼. 사업을 투자한다, 일을 계획한다 하지 말아야 돼요. 투자한 것마다 돈을 날려요. 왜 그러냐? 그 부정적인 생각은 마귀가 잡고 있기 때문에 절대 잘 될 일이 없어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함께한다. 그럼 반드시 성공한다. 이 사람은 무슨 일을 해도 성공을 해요. 왜요? 그 뒷변에 하나님이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우리 교회 25년도 새해 목표, 좀 전에 말씀드렸죠?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는 교회. 두 번째는 신부로 100명을 채우는 교회.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꿈과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4월 20일 부활주일, 나는 꼭 한 사람은 전도할 거다. 따라서 나는 4월 20일 부활주일에 한 사람을 전도할 거다. 우리가 말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면요, 하나님이 들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을 해요. 읽어줍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할렐루야. 이게 말씀의 권세요. 일단 선포해요, 말로. 그러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뭐한다? 행한다는 거예요. 지금 어떤 환경과 상황일지라도 긍정적인 믿음과 꿈을 꾸십시오. 그리고 긍정적인 말을 선포하십시오. 이제 작은 생각이 큰 생각으로 바꾸십시오.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십시오. 실패를 잊어버리고 성공만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두 번째 딱.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할렐루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그리고 반드시 광야에서 길을 내버릴 것이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중요한 메시지는 광야에서 길을 내겠다는 거예요. 광야, 절망, 물도 없고 아무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이 길을 내겠다라고 말씀하면 내세요. 왜요? 그분은 전능자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 삶에 이 광야에서 길을 내는가? 첫 번째는요, 그분은 우리 아버지세요. 두 번째는 우리는 그분의 소유요, 자녀요, 자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읽어줍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여기 보십시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그래서 너는 내 것이다. 내 것이란 말은 뭔 말일까요?
나의 소유라는 거예요. 어떤 소유인가? 하나님의 자녀된 소유. 그러니까 너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너는 나의 말을 믿어라. 그러고 말합니다. 그래서 너는 내 소유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두려워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자세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이 365번 나온다는 거예요. 뭔 말이에요? 매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아버지니까. 그러면서 말씀하잖아요. 2절 다시 한번.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할렐루야. 여기 보십시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언제? 강을 건널 때. 여러분, 강. 그 다음에 불. 여러분, 강과 불. 뭔 말이에요? 물과 불. 상대적이에요. 불이 나버리면요 아무것도 건들지를 못해요. 물난리가 나버리면 아무것도 건들 수가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가장 위기 상황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16장 6절을 보면 하나님은 말씀해요. 너희는 사람만 있으라. 피투성이가 된다 할지라도 사람만 있으라.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엄청난 위기와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이십니다. 읽어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음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레마로 받으시고 믿음으로 여러분만 서서 읽어봐요. 시작. 할렐루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유방하며 어려움 속에 있지만 내가 함께 하겠다. 놀라지 말라. 난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와, 이 말씀 지난주 주일 예배 오후 끝나고 신년 말씀을 뻗는데요. 우리 일산 명지병원에 입원해 있는 김 일사님이 제가 이 말씀을 뽑은 거예요. 와, 그래서 엉엉 울었어요. 할렐루야. 근데 이 말씀이 나왔네요. 여러분,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이 말씀은 김사님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고 오늘 25년 1월 5일 첫주 예배를 드린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어떤 자에게? 믿음으로 레마로 받는 자에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래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대요. 왜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니까.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당신의 아들이요 딸입니다.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25년도 새해는 소원 사랑의 교회의 목표, 주님의 신부가 되는 교회. 두 번째, 신부로 100명을 채우는 교회.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내가 한 명을 4월 20일 날 전도교를 합니다.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자녀가 되게 해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3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기로 합니다. 주여 3창을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예수의 피로, 예수의 보혈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새해는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어떠한 환경과 강물이 쳐들어와도 불이 쳐들어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피로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의 피로,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보혈로 주여, 주여,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 주의 역사여 주옵소서. 주여, 거룩하신 나의 아버지 예수, 거룩하신 나의 아버지 예수님의 산다라 왔다 예수 이스라.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 주여, 간절히 통소리랍니다. 주의 역사 여기옵소서. 주님 나와 함께 여기시고 우리를 예쁘러 주시고 주의 능력 여기소서. 예수의 피로,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 주여, 아버지 역사 여기옵소서. 우리를 여기소서. 주여. 몸이 아프신 분은 아픈 위에 손을 얹습니다. 소원이 있는 사람은 가슴에 두 손을 얹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믿음으로 몸에 손을 얹습니다. 귀가 이상합니다. 이발이 이상합니다. 가슴에 통증이 있습니다. 허리에 통증이 있습니다. 하나님, 머리에서 발끝까지 예수께서 채찍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느니라. 예수님의 은혜니 우리 성도들 안에 역사하는 모든 어둠의 영들은, 질병들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피로,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로 모든 질병은 완전히 박멸될 것이며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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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깨끗하게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새해 소원이 있어 믿음으로 가슴에 두 손을 얹습니다. 하나님, 25년도 새해는 과거에 못 이뤘던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새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사리 예수님의 은혜니 모든 과거의 슬픔 절망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를 선포하니 새해는 그 소원이 이루어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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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루어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내가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택했나니 너는 내 친구라. 세상에서
걸어가신 주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물이 너를 철물철물할 것이며, 불꽃 가운데 지날 때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하나님, 25년도 새해는 가정, 우리 영혼, 우리 자녀, 우리 남편, 우리 부인, 주의 오른손으로 붙들림을 받는 새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늘의 물권, 인권, 영권이 넘치는 새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원사랑의 교회의 첫 번째 목적은 새해에는 온전히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에서 주님의 신부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남의 허물보다도 나의 단점, 나의 허물을 보게 하여 주시고, 말과 행동할 때는 항상 주님의 마음으로 말을 하도록 하게 하여 주옵소서. 입술이 거룩한 신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용서의 말, 사랑의 말, 돕는 말, 그런 입술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이런 신부로 100명이 내가 전도해서 채우는 새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병의 기적이 새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